본문 말씀을 보면 세 명의 사람들이 등장해서 삼자 구도를 이루면서 본문이 전개됩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면 솔로몬, 밧세바, 아도니아입니다. 이 세 사람이 지금 주 역할을 합니다. 솔로몬은 다윗 왕이 죽고 이제 나라가 견고하게 세울 왕으로 이제 그 역할이 시작된 것이죠. 밧세바는 솔로몬의 모친이니까 그가 대비로서 솔로몬이 정치를 잘 하도록 이렇게 내조를 하는 것이 밧세바의 입장이죠. 그런데 이제 아도니아는 그의 형이긴 하죠. 한참 후의 형이에요. 솔로몬이 한 10번째는 될 거고 이 아도니아가 4번째 형인데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했잖아요. 그것도 정상적이 아닌 방법으로 그 아버지가 안 좋은 상태에 있을 때 왕이 되려 하다가 결국은 목숨을 겨우 살게 된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좀 멀리 떨어져서 조용히 있어야 할 입장이죠. 이것이 이제 본문 안에서 그들의 입장이 이렇게 딱 정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도니아의 입장, 밧세바의 입장, 솔로몬의 입장. 솔로몬은 이제 나라가 새롭게 시작됐으니까 이제 아주 제대로 다윗의 이 뒤를 이어서 제대로 해 나가야 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을 끝까지 읽어보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냐면 25절을 보면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었더라. 제일 마지막의 장면이 아도니아가 죽는 것으로 끝납니다. 목숨을 잃은 거죠. 그런가 하면 밧세바는 솔로몬으로부터 분노의 소리를 듣습니다. 22절과 23절을 보면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소서 하면서 지금 굉장히 분노하죠. 그렇게 어머니가 아도니아를 위했습니까? 그러면 그를에게 왕이 되도록 하라고 하십시오. 뭐 그렇게 구하시죠? 하면서 지금 굉장히 분노하죠. 그뿐 아니라 거기에 보면 아비아달과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소서. 그 아도니아를 지원했던 같이 따랐던 그들도 다 해서 그들도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 그들도 그거 따라가고 그래서 그렇게 구하시죠 라고 지금 엄청 화를 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분노와 형을 처형하는 일을 마지막에 보면 하게 되죠.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이 이제 전개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전개되는 내용의 명분은 뭐냐? 결과적으로는 죽고 화를 내는 것이지만 시작은 그 명분이 화평입니다. 화평. 그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일어나는 그 상황과는 좀 반대되는 개념이잖아요. 그 화평이 뭐냐면 앞에 보면 이 아도니아와 솔로몬 또 아도니아와 밧세바 관계는 사실 처음부터 좋은 관계는 아니죠. 밧세바도 아도니아와 좋은 관계가 아니고 솔로몬도 그렇습니다. 비록 형제고 하지만요.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밧세바를 찾아가요. 찾아가니까 그 찾아갔을 때 밧세바가 그가 오는 것에 대해서 좀 불편한 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3절을 보면요. 핫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아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합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그러니까 네가 온 것이 합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그 합평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러니까 그 전제는 뭐냐면 이렇게 좋은 관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 내가 왔는데 뭐 진짜 합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그러니까 그가 대답하되 합평한 목적이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안 좋은 관계인데 지금
합평한 목적으로 왔고 합평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합평이라는 말이 좀 크게 부각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합평이 이루어졌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합평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합평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뭘까? 지금 전제는 합평이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아도니아도 죽고 또 솔로몬이 밧세바에게 분을 내고 분노하고 그리고 이루어지는 상황은 합평의 관계로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럼 왜 이렇게 합평이 명분화됐지만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 이유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아도니아의 그 합평이라고 말하는 것이 거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된 합평이기 때문에 합평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합평에 진정성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진정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거짓된 합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밧세바에게 하는 말들을 보면 14절부터 쭉 보면 사실은 아직까지도 왕이 되지 않은 아심을 피력하고 있죠. 15절을 보면요. 밧세바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 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자, 이 왕위가 누구 것이라고 말해요? 아도니아가 내 것이었습니다.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고 하였는데 온 백성의 얼굴이 누굴 향해 있다 그래요? 자기를 향해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나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였는데 근데 이것이 진실인가요? 진실이지 않잖아요. 물론 그를 지원한 뭐 요압도 있고 또 뭐 몇 사람 있지만 그러나 솔로몬이 왕위로 즉위하기 전에 그를 도왔던 사람들은 정통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사독이라든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을 지원하고 또 다윗의 뜻을 따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요압이 이것이 무슨 소리냐 할 정도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를 따른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것이 전체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지금 아도니아는 어떤 착각 속에 빠져 있어요? 온 백성이 자기를 향해 있고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될 위치에 있었던 것이다. 근데 지금 모든 상황이 틀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틀어진 상황이고 내가 왕이 돼 있지 않고 솔로몬이 왕이 된 입장이니까 뒤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동생이 왕이 되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그 왕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한단 말이죠. 이것을 보면 지금 그 아도니아는 자신이 왕이 되지 못한 아심을 굉장히 깊이 피력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내가 왕은 되지 않았지만 내가 필요한 것이 있다. 그 필요한 것이 뭐냐? 16절 보면요.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냄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청이 뭐예요? 수냄 여자 그 누구죠? 아비삭을 나에게 아내로 주게 하소서. 이 여자가 누굽니까? 그 전에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처녀 이렇게 묘사하고 있잖아요. 지금 다윗 왕이 몸이 차가워져 가지고 이게 굉장히 건강하지 못하니까 그 수냄 여자 아비삭을 옆에 두어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하는 그 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후궁까지는 아니지만 뭐 그 비슷한 위치에 있는 그런 여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여자라고 할 수 있죠. 자기 아버지 다윗의 여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솔로몬에게 부탁을 해서 밧세바가 솔로몬에게 부탁해서 아버지의 여자를 자기에게 아내로 삼게 하십시오 라고 밧세바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어찌 보면 간단하게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그 왕의 여자를 자기에게 달라 하는 것은 굉장히 당시 상황으로는 그 왕권에 도전하는 거죠. 왕권에 도전하는. 그러니까 그 압살롬이 그 자기 아버지에게 반항하고 자기가 왕권을 차지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위기감을 느끼고 다윗이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갔을 때 압살롬이 한 일이 뭐예요? 그 궁에 남았던 후궁들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동침하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자기 아버지의 여자들이잖아요. 후궁이니까. 그런데 내가 그 위치를 차지했다 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아도니아가 비록 뭐 후궁 정도의 여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다윗의 여자인데 그것을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겉으로는 합평을 요구하는 것이지만 안에 이루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자기의 위치를 올리고 있고 그리고 자기가 마치 당당하다는 듯이 그 아내로 요구하는 그런 것을 보면 진정한 합평이 아닌 거죠. 거짓된 합평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밧세바가 어떻게 반응하죠? 18절을 보면 밧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자, 밧세바가 그 말을 듣고 좋아 라고 동의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가 요구하는 것에 밧세바가 좋다라고 반응하는 것을 보면 합평이 잘 이루어지는, 그들이 말하는 것이 잘 성사가 돼서 모든 게 잘 이루어지는 듯한 느낌을 주잖아요. 합평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아도니아에게는 아직도 야심을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죠. 그런데 밧세바는 그냥 그것에 동조해요. 그 동조한 그 이유가 뭘까? 뭐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는 모르죠. 하지만 그냥 하나의 추론을 해보면 밧세바는 누구의 아내예요? 다윗의 아내잖아요. 다윗의 아내 입장에서 그 당시가 뭐 그런 그 일부 다처지의 그런 모습이 있고 왕은 뭐 많은 여자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 아비삭이 뭐 좋을 리가 없죠. 아무리 다윗이 안 좋은 상태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전에 보면 그 아비삭이 있을 때 밧세바가 찾아가는 그런 내용들이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다른 여자예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의 다른 여자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쏙 좋을 리는 없을 가능성이 많죠. 근데 그 아도니아가 그 여자를 아내로 삼겠다 그러니까 굳이 뭐 그것이 이렇게 뭐 안 좋을 이유는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뭐 정식 후궁도 아니고 그리고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라는 또 그런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모든 조건에서 뭐 그것을 그를 위해서도 가볍게 생각했을런지 모르죠.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는 그런 면이 추론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가 먼저 솔로몬을 찾아가서 이제 그의 입장에서 말을 꺼내는 겁니다. 20절을 보면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노니, 여기에 강조점이 뭐예요? 한 가지 작은 일이라고 해요. 작은 일. 근데 왜 작은 일로 생각합니까? 이거 뭐 별로 대단한 큰 일도 아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도 밧세바에게 이것이 뭐 그렇게 큰 일이 아니다. 당신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하면 그 청을 들어줄 거다. 뭐 그 여자 한 사람 내 아내로 삼는 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밧세바도 들어보니까 뭐 이 정도는 뭐 그렇게 큰 문제도 아니다. 그 정도의 여자 가지고 뭐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찾아가서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노니 그러죠.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거절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어머니 무슨 얘기든지 하십시오. 내가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요. 뒤에 보면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자,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않겠다는 솔로몬의 그 자세는 뭐예요? 모친과의 관계가 나빠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항상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뭐 작은 일로 요구한다는데 내가 거절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들어줌으로써 그런 그 아들과 어머니 가니까 잘 되어지는 것, 화평을 이루는 것,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말해요. 어머니 청을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부담 없이 밧세바는 이 이야기 하겠죠. 21절 이르되 청하건대 수렙 여자 아비삭을 왕의 형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자, 왕의 형 아도니아라고 말하는 것, 또 수렙 여자 아비삭 이렇게 강조하는 걸 보면 그냥 이를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한테 뭐 그 정도 해주는 거 뭐 어렵지 않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밧세바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22절부터 나오는 것은 그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죠. 바뀌는 게 뭐예요? 솔로몬의 분노입니다. 솔로몬의 분노가 나오는데 그 분노하는 것을 보면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합니까? 어찌하여 어머니는 그렇게 구합니까? 아도니아를 위해서 왕권을 달라고 이야기하시죠. 예? 그의 딸은 요압 그런 사람을 위해서 그냥 그들을 다 뭐 좀 심하게 해먹도록 이야기하시죠.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밧세바의 합평 마인드는 아도니아와 요압을 위해서 구하는 것, 이것이 그가 생각하는 합평 마인드예요. 하지만 솔로몬이 화를 내는 곳에는 밧세바의 요구가 합평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한 거죠. 그가 말하는, 그 어머니가 말하는 것은 합평의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솔로몬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합평과 관련된 것이 아니다. 합평 마인드가 아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합평은 어떤 외적 꾸밈이나 그냥 무조건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솔로몬의 인식이에요. 솔로몬의 인식이에요. 거짓된 합평에 미혹되거나 용납하면 안 된다는 것, 이것이 솔로몬의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앞에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내가 왕이 되면 이렇게 하라는 것이 있었죠. 그것은 여호와의 법도를 지키라. 그것을 제일 강조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인간적인 정치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아도니아를 조심하고 요압을 조심하고 뭐 등등 그런 이야기를 이야기했잖아요. 거기에는 어떤 그 다윗의 어떤 인간적인 면이 들어있지만 그러나 솔로몬이 이제 왕국을 새롭게 이어가는 차원에서 그가 합평을 추구하고 백성들을 합평하게 관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그 합평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그 어떤 진정한 그런 합평의 기조 위에서 그 일을 행하는데 그 일을 행하는 그 기조에는 지켜야 될 그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여자를 달라고 한다든지 또 그가 말하는 것은 아직 좀 그런 자신을 반성하지 못하고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솔로몬은 분노하죠. 비록 어머니의 부탁이라도 그것은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분노함으로써 지금 그 솔로몬은 그 나라를 새롭게 시작하는 입장에서 그 나라가 어떻게 질서를 지키고 가야 되는가 하는 첫 번째가 아도니아의 죽임을 통해서 그 일을 이뤄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장부터 이루어지면 또 나머지 사람도 죽어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제일 처음에 나가는 것은 그런 것을 손상시키는 것들을 제거하고 나라를 지켜나가는 면을 보고 있죠. 그렇다면 진정한 합평은 뭐냐? 모든 것을 다 용납하고 모든 것을 덮어주는 것이 합평이 아니라 바른 것을 딱 지키고 바른 정의와 이런 것을 지키는 가운데서 그 속에서의 어떤 자연스러운 합평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오케이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도 아유 뭐 모든 게 좋은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 가도 그냥 뭐 다 해주고 그 사람들이 뭐 이런 것들은 뭐 자유롭게 하자 그리고 뭐 신앙생활도 대충 하자 그래도 그냥 뭐 해주고 또 우리와 다른 사람을 또 전도하기 위해서는 또 그들의 세계 속에 빠져들어가 주고 뭐 이런 미혹들이 많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합평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딱 우리들의 기본적인 신앙적 규례와 질서를 지키는 가운데서 우리가 그 안에서 발휘할 수 있는 융통성, 그것은 필요하지만 그런 것이 무너지는 것을 합평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역할을 통해서 그가 왕으로서 그런 것을 지켜나가는 첫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도 어떤 첫걸음을 걸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